세상 강하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과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한 주간의 모든 실패와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선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며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교동문 23번 10편 43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가능하였다. 주의 빛과 진리로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이줄 곳을 이루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강렬한 찬양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운데 우리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뒤에서 험담했던 순간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온된 교회를 세우시고 상회라는 날들 하루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하게 주시옵소서. 먼저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영육 강건한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으로 굳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 길이 여기며 그 자리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거듭할수록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세빛 수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일상의 많은 일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과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10분 전부터 공동체 성경읽기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비수동교회 유튜브 채널 개설했는데요. 많이 출연해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셔서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그리고 3040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청년부하고 3040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9월 14일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나가서 같이 식사하고 또 차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3040 함께 좀 먼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이고 3040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오세요. 다 오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오는데요. 태국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내년에 우리 이제 우리 조용 선교사님, 송원욱 선교사님 방문해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방문해서 선교사님들 좀 위로하고 같이 또 교제하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좀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답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고 재충전해서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지어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말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시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주에 있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려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앞뒤 있는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현사장에 오랜만에 나오는데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네요. 우리 지금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더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지치고. 저도 신대원 준비할 때 공부를 입시 준비를 이렇게 해봤지만 여름에 정말 힘들고 지치거든요. 가을 넘어갈 때쯤 되게 힘든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렇게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렸을 때 수련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원할 것 같은 감격과 기쁨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 특별했던 은혜들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머릿속에는 이 내 기억 속에는 은혜 받은 순간들이 남아있지만 그 은혜가 소멸이 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했지만 지극히 작은 현실, 뭐냐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지극히 작은 현실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 가족이 70명으로 시작해서 애굽 생활을 시작했어요. 먼저 요셉이 가고 형들이 가고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해서 그 7년의 재난 가운데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생활을 시작했죠. 어느덧 애굽 민족을 위협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요셉 가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의 학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겪어요.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은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한 2-3가지 정도 겪으면 말까 한 엄청난 재앙이죠. 갑자기 3일 동안 흑암이 계속되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메뚜기 떼가 생기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이나 2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홍해 가운데에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지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들 엄청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은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코로나까지 한 번에 겪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홍해 기적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의 최고의 절정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물에 다 몰살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과 출애굽 과정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토록 기이하고 특별한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에 대해서 모세와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20절 21절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엄청난 찬양의 고백과 그 노래와 춤을 추면서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기적이, 특별한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했던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곧바로 이어지는 20절과 21절까지 찬양이 이어지다가 곧바로 22절에서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성경이 홍해를 건너고 며칠이 지났다고 얘기했죠. 사흘입니다. 딱 3일 지난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3일이 지났는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으면 진짜 한 대 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아무리 애지중지 키우는 내 새끼라고 할지라도 쇼핑몰이나 어디 시내 나갔는데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안 사주면 막 울고 앉아서 때려쓰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등짝이라도 한 대 때려가지고 좀 진정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키우는 아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불평하고 막 악을 쓰고 때렸으면요 그 모습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21절까지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다가 목마름이 시작되자 곧 불평이 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극히 작은 문제였지만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백성의 원망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번엔 뭐가 문제죠? 고기가 먹고 싶다 이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좀 줘라. 이 사막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어땠을까요? 노예치고는 잘 먹었어요. 애굽은 큰 나라잖아요. 잘 사는 나라잖아요.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잖아요. 노예였지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배부르게 그냥 실컷 먹다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려요. 차라리 고기나 실컷 먹다가 하나님 손에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않니? 막말을 넘어서서 저주에 가까운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얘기하면 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면 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되는데 홧김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에이 가지마. 아니 그냥 하지마. 다 때려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죠. 무슨 마음인지 알겠지만 왜 그렇게 얘기할까?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 집어쳐. 하지마. 홧김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일 처리를 할 때가 있죠.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 때문에 여러분 1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서야 어찌 이 상황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자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서로 그렇게 하면 신뢰가 안 쌓이죠. 서로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자 불신앙이죠.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지극히 작은 현실의 문제가 찾아와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아주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삶의 현실에 다가왔을 때 삶의 현실에 아주 지극히 작은 문제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살고 계세요? 광야에 살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삶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광야는 항상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부족하고 모자른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 신앙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화려했던 과거든 옛길로 돌아가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광야에 결핍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포기하고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놀라운 것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도 제공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역시 배고픔의 문제, 지극히 현실적인 이 문제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는 거죠. 그 시험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신 거였습니다. 오늘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마다 거두지 않으면 해가 뜰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일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되고 다음날까지 두면 상한다는 거죠. 이게 만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내리지 않아요. 7일째 되는 때는 내리지 않는데 신기하게 6일째 되는 날 이틀째까지 거둘 수 있는데 6일째 거두는 거는 이틀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만나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인간의 수고와 땀으로 열매 맺는 음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음식이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음식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를 추수하기 위해서,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인간의 수고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노동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서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키면 만나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재미있는 게요, 내가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우리는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서간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요, 조금 뒤처진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이죠. 어차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결국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가 있어요? 항상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어떤 은혜를 조금 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좀 좋은 일이 주어진다고 해서 기분이 갑자기 막 하늘로 치솟고 그러다가 또 좀 상황이 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아니고, 광야는 어차피 결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구나. 완전한 천국에 안착할 때까지 나에게 참 평안이 있을 수 없구나.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과 결단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결국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봐야 조금 더 좋은 광야예요.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럼 강남에 뭐 50평 아파트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거기도 광야예요. 그냥 조금 더 좋은 광야.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의 필요를 체험해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겠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애굽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조금 관계도 좋게 하고 조금 누구 배신하고 좀 불법 좀 행하고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테스트 하시는 거죠. 이것을 주어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달아보시고, 또 이것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건들, 또 우리에게 떨어지는 어떤 고기, 또 어떨 때는 또 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집에 갔는데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은 이건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애굽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부유한 도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애굽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뼛속까지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이 만연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곳을 떠나서 그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핍을 주셨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왜 그들에게 결핍을 주시고 그들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체질 개선이에요. 체질 개선. 그동안의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수 박진영이 꿈이 있는데 그 사람 꿈이 뭐냐면 나이가 60이 될 때까지 춤을 추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몸 관리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유기농 음식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고. 한 방송에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왜 흰머리가 없냐? 염색했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염색을 했는데 흰머리가 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흰머리가 안 나는지를 엄청 연구했고 60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자기가 춤을 출 수 있으니까 건강에 엄청 신경을 쓴다는 거죠. 특히 음식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흰머리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음식 조절을 했더니 흰머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뭘 먹어야 이렇게 건강해지냐? 그랬더니 박진영이 하는 말이 뭘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어야 건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제 스스로 결론은 뭐냐? 체질 개선이다. 체질 개선. 체질이 바뀌어야죠. 건강식을 우리가 못 먹어서 몸이 안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 먹어요 지금. 너무 잘 먹어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를 먹지 않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체질 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체질 개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체질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모든 것은, 이 광야에서 삶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새롭게 빚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성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거룩한 성 시온교회로 부르는 건 마지막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 코 앞에서 딱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중에 뇌혈관 하나만 그냥 딱 건드리셔도 우리는 일어나지 못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겠죠. 그때마다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주지 마시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결핍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지만 하나님,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이고 또 결핍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하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급하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잘 세워져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지형제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 타지에서 또 우리 교회를 영상으로 보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변상현 집사님, 노혜경 권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시온이 우리 귀한 자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그 가정 안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한 주간 종일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태국 땅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선교지를 섬기실 것인가 고민하고 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 생각을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체력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형문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체가 연약합니다. 연로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아버지 주일 예배를 성수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으니 아버지 그의 힘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일생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며 아버지 땅 가운데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거룩한성 시온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